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그 시기와 또 진정한 왕의 출현 앞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그 사절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이제 카이사르,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또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입니다. 수리아의 총독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도 아는 인물인 아우구스투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낸 인물이죠. 로마의 평화. 로마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이 감히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없는 한동안의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평화. 예전보다도 지금이 전쟁이 훨씬 없잖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 몇 국지적인 전쟁은 있지만 대대적인 전쟁 또 그런 횟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나? 그 이유를 지금의 평화는 핵의 평화랍니다. 어떤 의미죠? 핵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다 죽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핵의 평화라고 하더라고요. 로마의 평화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 앞에서 굴복하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더 무질서할 것이고 더 무차별한 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힘의 위력을 보았거든요. 힘만 있으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구나. 힘만 있으면 사람들을 내 앞에
굴종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 사람들은 비록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더 나도 그 힘 가지고 싶은데,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싶은데, 힘에 대해서 더 큰 욕망을 가지죠. 그러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면 힘에 대해서 욕망이 억눌려 있던 그들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거죠. 핵도 마찬가지죠. 결국 전쟁이라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었겠죠. 근데 핵은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죠. 또 핵의 위력을 아니 이 나라 저 나라 저마다 다 핵을 가지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눌려버린다면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 종식자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힘에 의한 평화를 노래할 때, 모두가 그 힘을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신 겁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늘이라는 장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누가 그분을 최초로 영접하였는가?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오심 앞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왕입니까? 고위 관리들입니까? 아니면 지식인입니까? 학자 또는 권력가, 또 재산을 이룬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목자, 오늘 밤에 밖에서, 밤이면 집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밖에 있는 직업입니다. 밤이면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밖에서 한대잠을 자는 직업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목자들이 제공하는 양털은 좋아하지만 목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의 환영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낮고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환영했던, 영접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2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죠? 화려한 황제가 아닙니다. 힘을 가진 황제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황제의 길을 원하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유가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시라며요. 그러면 이왕이면 황제의 가문에서 비단 금침, 궁궐 같은 대궐, 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축하가 있는 황제의 길이 아닌 왜 구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평화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고 억누르고 겁주고 겁박하여 감히 나한테 눈도 못 마주치게 하는, 그래서 아무도 소리내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모욕과 모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신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가는 길도 힘의 시대, 요즘은 이제 돈으로 표현되죠. 모두 돈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평화의 길은 섬김과 희생을 통한 참된 평화입니다. 흉내내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번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황제의 길을 꿈꾸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힘의 위력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